자,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9장 15절을 좀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자, 요 한 사람이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자, 서론의 말씀. 자, 제28차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28차 선교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준비를 우리가 하는데 제28차 세계 선교대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각자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너 참 니네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야. 어떻든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그 제자들 속에 그 나라 그 언어권을 복음화할 또 다른 숨은 제자들이 또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와서, 그 제자들이 이번에 와서 어떤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서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수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한 사람. 자, 우리가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된 세계의 전환점,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의 전환점, 새롭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에 이번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런 주제를 좀 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서론의 말씀 중에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더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원대하고, 우리는 내 생각은 늘 좁은 소견에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해하기 조금 힘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광야 가는 길에,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성막 운동을 펼쳐라 말씀하세요. 아니, 광야 가는 길만 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지어서 성막 운동을 펼쳐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그 하나님의 깊은
깊은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포로가 되어 있는데,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데, 포로에서 빨리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자,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속국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로마 복음화를 말씀하세요. 로마를 복음화해라.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전 세계 유랑민으로 다 흩어졌어. 그들을 향해서 세계를 복음화해라.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이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 혹 우리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이 속에 있는, 요 속에 있는 흑암을 치유해라. 근본 치유. 흑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이 힘을 얻는 길은 요 길이요. 흑암을 치유하는 것은 요 상태에 있는 흑암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 그 힘을 얻으라.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자, 중심에 선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심에 선, 어떤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에, 그 언약의 중심에 선 그 한 사람. 자, 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한 사람. 예? 절대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 번째, 요 한 사람, 다시 요 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누구? 광야의 성막운동을 펼쳐가는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의 성막운동을 펼쳐가도록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성전을 재건하는데 물론 이사야도 학개도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런 주변에 스룹바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하는 운동을 또 펼쳐가세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해 가시는. 자, 유랑민으로 세계복음화, 요 한 사람 속에는 흩어진 자, 남은 자, 그 한 사람,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있는 현장을 살리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중심에 선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우리가 다 이 속에 있다니까. 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언약의 중심에 선, 언약 잡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자, 서로는 계속 얘기해요. 자, 요 한 사람 중에 얘를 좀 모델로 삼을 한 사람을 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주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화려한 이력서. 육체의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았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내게 육체로 내가 자랑거리가 내가 참 많았었다. 어떤 자랑거리?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었다. 이거는 그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가득 찼던 이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 자, 그의 가문을 보면 어떤 가문이었느냐?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다. 자, 요 베냐민 지파는요, 왕족의 왕족.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어떤 혈통이었느냐?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었어요. 성경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 사울 왕의 혈통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사람도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어. 옛 이름이. 이미 누군지 다 아실 테니까. 옛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자, 그의 파가 있는데 그 파는요, 어떤 파였느냐? 바리새 파라고 하는 아주 율법으로 흠없다 할 정도로 율법주의로 무장됐던.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이 혈통을, 그 출신을 자랑하는. 자, 네 번째, 그가 학문은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었느냐?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율법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예요. 문화생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도 경지에 이른 많은 학문을 쌓았던.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열심이었느냐?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얼마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만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거 끝나지 않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 말은 그의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가정 배경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그만큼 아주 집안의 내력으로 보나, 부모님들의 어떤 배경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모든 것이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디다 내놔도, 이력서를 내놔도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의 화려한 이력서,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 그의 이력서. 여러분, 세상 자랑거리가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공자이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성공자의 이 학벌, 출신, 배경, 모든 것 다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요 사람이 지금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것은 참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참 성공이 아니다. 그럼 뒤집어서 참 성공이 뭐냐? 참 성공은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이런 어떤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흐름 속에,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성공자의 인생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이런 오늘의 현실이지만 내가 오직 붙잡을 것이 뭔지, 오직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뭔지, 그 오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도 네 번째, 자, 구원의 시간표. 자, 이 사람에게요, 구원의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자이다. 그 자를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던 구원을 이루신 그분, 이 자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어느 날 스데반 사건 이후에 다메섹 지역을 가는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완전히 무릎 꿇도록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혈통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이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다섯 번째, 자, 이분이요, 깊은 묵상의 시간을, 이게 개인의 망대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개인의 망대를 바꾸는 시간. 사도행전 9장 사건이 있으면서 바로 그가 어떤 사역을 펼쳐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 이분이요, 아라비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아라비아 그 지역에 가서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약 3년의 시간을, 예? 거기에 가서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그의 지난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가지면서,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고향 땅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약 7년을,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약 4년에서 혹은 7년을 그가 고향 땅 다소에 가서 그냥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 사건 이후에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하나님과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드디어
어떤 시간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를 바나바와의 만남, 바나바가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이분을 만나서 어디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팀 목회를 이루는 만남의 축복.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한 인생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고향 땅에 가서,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모시고 와요. 함께 우리 같이 이 복음운동 하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때부터 이분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2의 인생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2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본 게임을, 인생의 본 게임을, 이게 인생의 본론이에요. 본론. 지금까지는 서론 인생 살았어. 본론 인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사람.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번에 해외에서 오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서 오는 다민족 제자들이, TCK들이, 뭐 CCK, NCK, 이 제자들이 이번에 와서 한국에 와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구나, 뭐 선교대에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하네, 그거 보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언약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를 알고 말씀 속에 발견하고, 아,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내가 쓰임받는 이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쓰여지겠다,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자, 본론. 그렇다면, 자, 세계 선교대에 참여하는 제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자, 이들에게 어떤 눈이 열렸으면 좋겠느냐? 전도, 선교의 300%, 자, 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조금 이제 어떤 뭐 전략적인 이야기도 좀 필요한 이야기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두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마무리가 뭔지. 이미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마무리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시작은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과정은 성령의 역사. 마무리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 안디옥 교회에서 한 팀이 이제는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뭐 했느냐? 금식했어요. 금식. 뭐 하러 금식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길 위한. 그때는 그 금식도 그런 필요한 거예요. 예, 금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원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막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자세, 그렇게 시작을. 사도행전 16장 자 6절 10절 자 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혔어. 우리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시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뭐 했느냐, 철야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러니 이제 철야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마게도냐 저 환상이, 드로아의 그 밤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철야하면서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환점을 이루는, 이때 철야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지역은 에베소였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재현되어지는, 그들은 그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게 시작이요. 자, 저와 여러분, 시작은 무엇으로? 성령의 인도라는, 성령의 인도로. 요 시작을, 사업을 해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이게 시작 중의 시작이요. 자, 그럼 과정은 완벽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자 사도행전 13장 자 5절에서 11절, 구로 섬에 갔는데 총독이라는 분이, 정치인이에요. 이분이 완전히 무속인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있는 요 흑암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흑암이 꺾여지는. 자, 그래서 요 현장은, 성령의 역사는요, 흑암이 꺾여지는 현장, 흑암이 꺾여지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 지역의 길거리에서 점쳐주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결국은 흑암 문화가, 점술이라는 흑암 문화가 꺾여지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불치병이 치유되고 우상이 무너지는, 네피림 질병이 꺾여지는.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흑암이 치유되어지는. 이걸 다른 말로 네피림 현장, 네피림 문화, 네피림 질병 꺾는, 이게 이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 세 번째로 마무리는 뭐냐?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2절에 그 총독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요 총독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런 제자, 요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한 사람, 요 한 사람 세워지니까 이 한 명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까지.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요 한 사람 중심으로 그 지역이 살아나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 중심으로 그
그 지역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자, 지금 여러분이 빨리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시작은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흑암이 꺾여지고 네피림이 꺾여지는,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마무리는 결국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워놓는 게 우리의 사역의 마무리요. 그 지속할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요런 제자들. 요 제자 한 사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요 한 사람 세워놓으면 그 지역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돕기 위해서 지금의 흐름의 메시지로 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00%를 준비하자, 300% 준비하자 그러는데 무엇을, 어떤 300% 준비하면 되느냐?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준비. 나에 대한 준비 100%. 나에 대한 준비. 나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나에 대한 준비. 요게 사실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망대. 요런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 현장 속에 요거는 현장에 대한 준비 100%. 이게 뭐냐? 이게 여정이에요. 우리의 여정 속에 현장을 위한 준비 100%. 현장에 흑암이 치유되어지는,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현장. 그리고 결국은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지속할 시스템. 요거 100%. 이게 뭐냐? 이게 이정표예요. 우리의 이정표. 우리의 걸어간 걸음에, 내가 간 걸음에, 걸음의 발자취를, 어떤 발자취를 남기느냐? 성령의 열매, 제자를 남기는 요 발자취의 이정표를 우리는 걸어가면 돼요. 자, 이걸, 자, 이 목사님 또 뭐라고 요즘 또 표현하시느냐? 이걸 보고 전도 1단계다. 전도 1단계다. 전도 1단계다. 혹은 캠프 1단계다. 자, 설명은 좀 이따 해요. 자, 이걸 보고 전도 2단계다. 캠프 2단계다. 자, 이걸 보고 여기 이제 전도 3단계. 캠프 3단계다. 또 무슨 말이냐? 뭐 1단계 뭐 2단계 뭐 기하도 아니고, 이해하자면 우리가 요 한 사람이 정말 현장에서 전도자로, 전도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려면 요런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저는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전도 1단계다. 성령의 인도받는. 물론 이 앞에 우리가 언약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어떤 언약? 복음이 뭐냐? 인생 모든 문제 끝 복음, 그리스도로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전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이걸 훈련하는 걸 보고 우리가 1차 합숙이라 해요. 1차 합숙. 네? 1차 합숙. 우리가 1차 합숙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1차 합숙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전도 1단계에서 1차 합숙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뭐 여기까지 아직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훈련받았던 팀 합숙 훈련 받으셨어요? 받아보셨잖아요? 팀 합숙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메시지 받으면서 현장을 나갈 때 포인트가 뭔지, 누구를 찾아라? 루디아를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 팀 합숙 가가지고 성령의 인도라는 팀 합숙의 그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런 메시지를 받고 현장으로 나아가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현장의 네피림 문화를 꺾고 하면서 누구를 찾느냐?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 사람을 찾으면서 우리가 팀사역, 전도라고 하는 팀사역을 하면서 요 사람에게 전도가 뭔지를 이해시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미션을 주고, 너는 전도자로 너가 네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팀사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팀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라고 하는 걸 심어서 쓰임받도록. 이제 팀사역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전도 팀사역, 뭐 말이 그 말이 같은데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용어가 좀 중요한 게 아니까. 뭐냐, 현장에 실제로 데리고 가서 영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예비돼 있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속에 어떻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펼쳐지도록, 거기에서 세가족으로 영접된 사람은 연결해서 다락방이 열려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하는 게 우리가 1차 합숙, 팀 합숙, 전도 전문 합숙 하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옛날에 받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흐름 속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팀 합숙할 때 팀에 대해서 나갔어. 메시지에서 루디아를 찾으라는데 루디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는 루디아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루디아인가? 이 사람이 루디아인가?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이제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혹시 루디아 아세요? 이 주변에 루디아라는 사람 사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밖에. 아파트 가면 요즘마다 다 경비원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아파트 아저씨한테 아저씨 사람 좀 찾으려고 왔어요. 여기 혹시 루디아라는 사람 사나요? 그랬더니 성이 뭐예요? 성이 루시는 없으니까. 성은 잘 모르겠고 이름이 루디아인데 지금 찾으러 왔어요. 가서 좀 찾을 테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루디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에 마음이 열린 사람.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복음을 확립시키고 전도를 이해시키고 전도의 미션을 심어서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세워놓고, 이게 시스템이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자, 그래서 그 현장의 루디아를 찾다 못 찾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다 못 찾으면 남의 동네 가서 루디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거울 한번 보시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어.
아니 왜 남의 동네 가서 루디아 찾느라고 고생해요. 내 동네에서 거울 속에 있는 이 사람 찾아가지고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엄밀하게 또 말하면 내 동네에서 이 복음운동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 임직자 훈련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요 부분을 기본 메시지 다뤘던 게 한 파트였고, 사역자 훈련, 사역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사역자로서 그 눈을 열어주는 훈련이 사실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이게 지난주 핵심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내가 살을 좀 붙였을 뿐이야. 예, 어떻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지. 자, 결론.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번 제28자 세계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면 바울은 이 사역을 지금, 이게 다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 사역. 여기 바울 아닌 사람의 사역은 여기 없어요. 다 바울 한 사람이 건너간 사역. 그래서 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 와 있는 렘넌트, 그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요, 갈급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이 부분들을 사실은 말씀을 심어서 이들이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속에 있는 자들도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복음운동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지속할 시스템이, 지속할 시스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라는 사실. 무슨 제자? 전도 제자. 이번에 온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모든 다민족들이, 아, 그래, 내가 내 지역, 내 현장, 내 나라, 내 언어권, 내 문화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딱 결론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와서 괜히 바람만 타고 괜히 이상한 것만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이번에 새로운 준비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열어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열어서 렘넌트들에게 이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묵상시대, 문화가 다 흑암 문화로 변해져가는,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를 하자는 게, 이게 또 삼뜰이에요. 우리가 삼뜰, 교회 안에 삼뜰. 자,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맺는다면, 한마디. 언약의 흐름은 거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은,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하여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가 튕겨져 나가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거대한 언약의 흐름에, 이 물줄기에 서 있다가 튕겨져 나갔다. 나만 손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튕겨져 나가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뭐 또 그분에게는 그게 또 유익한 거겠죠. 그러나
흑암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확신을, 결론을,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도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지속할 시스템으로 남기는, 우리의 발자취가 제자를 남기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발자취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여기에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예비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